존 버년이 쓴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에 보면은 순례자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애쓰면서 길고 긴 여행을 하다가 어느 깊은 진흙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절망의 구렁텅이였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거기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그때 돕는 자가 내려와서 그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려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날이 있습니다. 질병의 구렁텅이, 또 사업의 구렁텅이, 자녀들의 구렁텅이. 이런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내가 잘못해서 스스로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다윗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어두운 밤들을 야기시킨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한 번도 그 마음에 생각해서 무엇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한 번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광야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다니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견뎌냈고요. 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에 관해서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전쟁에 나갈 때 자기 힘과 경험을 의지해서 나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췄어요. 이랬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 전반절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는요 다윗이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구렁텅이에 떨어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죄에게 지고 사탄에게 지고 마귀에게 져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끌려다닐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순간 풍랑이 닥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지만 인생이 정말 쉽고 편안하다 이런 분들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힘들어요. 사는 날수가 계속될수록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요. 풍랑이 계속 옵니다. 아침에는 잔잔했는데 저녁에 전화 한 통으로 그냥 가정에 완전히 경랑이 일게 되는 경우도 참 많죠. 편안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갔다가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완전히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울부짖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요 인생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고 죄악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탄 마귀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해 올 때 우리가 그거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1층, 2층, 3층 전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여러분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더럽고 추한 마음, 악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평, 원망, 시기,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죄악으로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면서요, 너희들도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콜콜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시니까 또 잠들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러고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또 세 번째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 보시니까 그들이 또 잠들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이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이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나와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찬양도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죄악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그 방송 이 출연 목사님이 계세요. 이 짐 베이커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 엄청난 그러한 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설교하면 치유받고 회복되고 회개의 역사도 이루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강간 혐의로 해가지고 쇠고랑을 차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방송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그 순간부터 나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나는 믿음을 가졌다 해도 목사 아니라 여러분 세상 없는 어떤 직분과 직책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쉬게 되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악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늦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문제를 야기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비관적인 생각이에요. 비관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윗이 그 자신에게 뭐라고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지금 이 다윗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사울의 손에 이제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는 기도를 멈춘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 드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은혜가 떨어질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는 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온통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을 이렇게 덮게 됩니다. 어두운 그늘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고 찬송이 떠나가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도 가정도 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붙잡히리니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완전히 망한다는 말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디스트로이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내가 사울의 손에 완전히 내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망하게 될 것이고 파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삶을 산 적이 없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를 도우시는 자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지,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빚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이제 병원에서 끝났다고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기름을 가지고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도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내가 후일에 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또 예언하게 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왕이 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비관적이 됩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무조건 비관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현실만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현실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믿음이.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요, 주님 저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걸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물 위를 걸었더니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물 위를.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풍랑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접접산중, 그냥 계속해서 홍해가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 찬송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찬송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막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오랜 세월 고생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금 이제 자유를 얻게 됐고,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분석해서 책을 많이 내신 분이세요.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동안에 함께 수감된 사람 가운데 국제적으로 꽤 알려진 어떤 작곡가 한 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그 작곡가는 이 빅터 프랭클에게 다가와서 넌지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의사 양반,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
얼마 전에 아주 희한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가 내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봐라.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줄게. 그래서 내가 이 전쟁 언제 끝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1945년 3월 30일 날 끝날 거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되물었습니다. 언제 꾼 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꾸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때는 1945년 3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여일만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 철조망문이 열리면서 그들은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작곡가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웬일인지요? 시간이 흘러서 3월 말이 다가오는데도 수용소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과 전혀 상반된 그냥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되고 연합군이 이겼다고 하는 승전 소식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난 것은 사실이지만요. 수용소의 그러한 안에서 볼 때는 도무지 변화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전쟁이 끝났는데도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거기서 이제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곡가는 자꾸 마음이 초조해져 갔습니다. 드디어 29일 날 사고가 터졌어요. 작곡가가 고열이 나더니 쓰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 30일에는 의식을 잃고 횡설수설하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병명이 사인이 발진티부스였어요. 발진티부스. 빅터 프랭클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면역 기능이 활성화돼 가지고 발진티부스 균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지만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으면요. 몸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발진티부스 균이 들어오면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꿈속의 예언이 지금 시간이 지난데도 그냥 아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또 세월은 또 흘러가는구나. 그리고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발진티부스 균이 들어와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는 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다 부정적으로 흘러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치유될 것이다. 나는 회복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모으면 그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전환하면 우리의 삶이 이게 메커니즘이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병드신 분들도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딱 가지고 있으면 몸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렇게 알려주면요. 그냥 꼬꾸라져서 죽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깊은 절망에 빠졌더니 이제 마지막 원인이 있어요. 자, 1절 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블레셋 땅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 이게 믿음의 사람 다윗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이겨내리라 했더니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 그 적국의 땅으로 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육신적인 생각과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될 때에 내가 교회 다녀서 좀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보려고 그랬는데 교회 다녀도 아무도 되는 일이 없구나.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질병 때문에 교회 와서 고침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질병은 그냥 있어요. 더 아파집니다. 에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그리고 떠납니다. 사업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찾아왔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혈족하고 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을 피했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다윗의 믿음이 떨어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사람들의 둥지를 찾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 없는가? 돈 없는 사람 없는가? 인맥이 있는 사람 없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주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다윗의 이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이제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요, 그것이 거짓된 안전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를 추적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안전하잖아. 사울이 이제 나를 추적하지 않아. 이 죄는 여러분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줘요. 안정감을 줍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쾌락이 있어요. 분명히 죄에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거기에 단서를 달았어요. 잠시입니다. 잠시. 잠시의 죄의 쾌락입니다. 그 잠시의 죄의 쾌락이 지나고 나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실감과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아편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약이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그 마약의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때로 순간 곁길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일종의 편안함, 해방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거 괜찮다. 신나는데, 편안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그만둡니다. 며칠간 쉬었어요. 야, 이거 괜찮은데, 편안한데, 내가 무엇하러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고생을 했지? 심야 기도에 이 밤 시간에 나와가지고 무엇하러 이렇게 밤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지? 어떤 문제도 그렇게 잘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일시적 편안감입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죄로, 세상으로, 세상 즐거움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죄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물결을 헤엄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냥 떠밀려 갑니다. 세속화돼서 그냥 세상으로 떠밀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계속 떠밀려 가서 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죄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다윗의 결정으로 말미암은 두 번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어요.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기 가드 왕에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인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왕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윗이 여러분 언제 블레셋 왕의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점점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았고 결국은 사탄 마귀에게 무릎 꿇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피하면요, 반드시 죄악에 무릎 꿇게 됩니다. 사탄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는요, 오랜 기간의 타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아, 괜찮아. 여기서 조금만 지내다가 난 다시 돌아갈 거야. 나는 지금 잠깐 피난 온 거야, 여기에.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금방 나오지 못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년 4개월, 16개월을 여기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 왜 아브라함이 여기 오랫동안 머물렀는 줄 아세요? 거기가 풍요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과 쾌락이 있었어요, 거기.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겨우
이제 그의 아버지가 죽고 거기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들었어요. 보니까 애굽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또 올라가요. 거기에서 큰 낭패를 당하고 거기서 또 오랫동안 있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말이요,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낭비. 우리는 낭비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낭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옆에다가 땅을 이제 얻어가지고 거기 살지 않습니까? 죄악의 땅에 가까운 곳에 살지 않아요? 괜찮을 거라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과 어울려서 타락과 방탕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아내까지 잃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잠깐이다. 난 잠깐만 여기 세상으로 가서 좀 즐기다가 오면 돼.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돌아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블레셋 땅에, 죄악의 땅에 있을 때에 그는 한 편의 시도 짓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절대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이 닫힙니다. 우리의 심령이 닫힙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찬양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입술만의 찬양이죠.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은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기도하는 것, 입술만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그러한 내적인 기도는 드릴 수 없어요. 다윗의 심령이 황폐화된 것입니다. 여름 가뭄에 마른 땅과 같이 갈라져 버렸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4절 말씀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이 손을 붙잡고 거기서 나오거라. 죄악의 땅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계신 그 땅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노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평안하고요, 기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의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동아줄을 내리실 때 그걸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